오늘 본문은 야곱이 긴 나간의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아비의 집이 있는 헤브론으로 귀향한 사실과 이삭이 180세에 죽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현대기적으로 볼 때 이삭의 죽음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린 사실을 보도하는 제37장 이후에 언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요셉이 애굽에 팔린 뒤로 12년을 더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개가 앞으로 야곱의 12아들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을 알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브라의 미므네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야곱은 그가 에서의 보복을 피해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시작한 기나긴 30여 년간의 나간의 삶을 일단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야곱은 30년 나간의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나간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그저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의 기본 패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의 삶은 어떠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급반전하여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상황이 급반전되는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처럼 상황의 급반전을 통해 새로운 인생 전기를 맞게 된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와 선민의 조상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연단시켜 성숙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로 인도하신 결과였음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성화 과정이란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온갖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35장 27절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본문에서 기럇 아르바는 그 네 개의 성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헷 족속에게 값을 지불하고 산 땅으로 아브라함 역시 이곳에서 정착하여 살다가 죽어 장사되었던 곳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조상의 무덤이 있으며 아비 이삭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로써 야곱의 기양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여정을 요약하면 변함과 돌아옴입니다. 신앙은 결국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삶이라고 성경은 야곱의 삶을 통해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레, 즉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장막과 제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뿌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기양은 장소가 아니라 언약 관계로의 기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 또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헤브론 중심으로 재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인재가 문제란 것입니다. 35장 28에서 29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180세로서 족장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이 당시 장수하는 것 또한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리아산에서 그리고 혼인에서도 부모님께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이러보건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이리라
다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해서 자기 열조에 해당하는 인마 이유는 그 친척들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미 죽어서 묻힌 선조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삭이 죽어서 이미 세상을 떠난 선조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흔히 생각하듯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선조들과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낙원이라고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산지에 거주하던 에서는 헤브론으로 와서 야곱과 함께 아버지 이삭을 장사하였습니다. 이삭을 묻은 곳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된 박벨라 굴입니다. 한편 이후로 이 두 형제가 다시 만났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형제가 함께하는 장면은 두 형제 사이의 갈등이 통합되고 연합의 증거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린 후 그의 삶에서 화해와 연합의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족장의 장면은 끝이 아니라 곧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인 것입니다. 즉 신앙의 정성인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죄 많은 인간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존되고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언약 드라마 같습니다. 또한 장자와 약자, 여성, 타자 등 주변부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경험들이 전복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과 정화의 여정을 통해 공동체가 그룹으로 재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삶 속에서 속임, 편애, 폭력이라는 상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개도 이탈 없이 그대로 진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하에 이삭 장래의 연합은 언약 공동체의 회복과 다음 세대 개성의 표기까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약속하심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 성화, 영화가 야곱의 삶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족장 가운데 가장 우리들과 닮은 인간 유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리까지 데려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믿고 따르는 야곱과 같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우리 가정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